오래된 기사였어요. 12월 28일에 방배동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송년회에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집에 가다가 방배중학교 앞에 있는 대형 맨홀에 빠져서 그 속에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수도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대요. 2년 동안. 세상에. 12월 28일 날 마시고 8일 뒤에 깨어났으니까, 8일 뒤에 나왔으니까 2년 맞죠? 네. 우리 조상현 집사님 둘째 아기가 12월 31일 10시, 밤 10시경에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3시간 뒤에 2살이 됐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나버린 거야. 1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대형 맨홀에 들어가서 8일하고도 3시간 만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참 헤맸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거의 한 9일 동안, 왜 그런가 보니까 깨어났더니 눈을 떠봤더니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래갖고 출구를 찾아갖고 헤매는데 더 들어간 거예요. 더 들어간 거예요. 막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데로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는 분인데 그날따라 호주머니에 라이터 하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못 나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줄기 빛만이 있었으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빛이 없어서 그 칠 같은 어둠 속에서 거의 9일을 헤맸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이제 성탄을 지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타나신 주현절 기간이에요. 주현절.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뭘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춰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나는 그걸 반사하는 거예요. 발광체라고요. 발광체. 발광체라고요. 여러분, 달이 자체 발광을 해요?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햇빛이 오면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게 우리 스스로 무슨 빛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요. 저가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때로는 그냥 왜 부부끼리 보고 그러세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에 가면 있고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너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빛을 못 비춰요.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올해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주님 올해는 내 인생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항상 나를 편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항상 나를 좋은 곳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있을 거예요. 만사형통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요,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빛을 비추라고 하셔요.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요, 참 믿음이, 신앙심이 깊었어요.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매일 집 밖으로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셨대요.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와서 막 맞대답을 했대요. 이봐 할망구,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할머니가 막 찬양할 때마다 막 그냥 조롱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보기에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 새끼. 저런 마귀 새끼.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맨날 쳐다보는데, 욕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또 그러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가난한데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녁 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하나님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먹을 것을 잔뜩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마루에다가 문 앞에다 싹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음식 냄새가 나거든요. 문을 열어보니까 밖에 음식이 한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종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튀어나와갖고, 야, 이 할망구야! 하나님 있길 어딨냐고. 내가 있다.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새끼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 새끼 같은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런 XX. 그러잖아요. 욕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거기서 탈출하거나 도망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은혜 충만할 때에 비출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다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 이 지역사회에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오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번 주간에는 어떤 날은 한 20명 넘게 온 날도 있었어요. 많이 와요, 애들이. 요즘에 방학이니까 또 책 보러 와요. 와서 주로 이게 보드게임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와서 하여튼 애들이 보드게임마다 지치면 책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지혜와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이요, 오늘 성경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누구 안에 이게 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 지혜로워지고 지식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넘치니까 그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때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넘치죠. 힘든 게 넘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나와야 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이 있어요. 성. 예수님 성씨가 뭘까요? 한국 성씨예요. 뭐예요? 주씨예요? 또 무슨 성씨일까요? 한씨는 아닌 것 같아. 뭘까요? 임씨래요, 임씨. 왜요? 임마누엘이시니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우스갯소리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러면 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뉘어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고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배신당했다, 내가 너에게 가슴이 아파, 그래서 복수를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싶지 은혜를 베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옛날에 제가 글을 봤어요. 미국의 한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대요.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냈대요.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헤어지자고. 네, 헤어지자고 편지를 보냈대요. 편지를 읽으며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여자친구가 또 마지막 소금을 뭐라고 뿌렸냐면은, 내가 준 내 독사진 갖고 있지? 그거 돌려줘. 마을 신문에 약혼식 사진을 실을 건데 그 사진이 필요해. 그러니 이 남자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전우들이요, 그를 돕기 시작했대요. 막사를 다 뒤져가지고 다른 군인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다 모았어요. 신발 상자 하나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퇴짜 맞은 그 군인이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썼느냐? 내 사진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돌려줘.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얼굴이 생각나지가 않아. 이 많은 것 중에 찾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네가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하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몸을 굽히셨어요. 여러분, 몸을 굽히셨어요. 제가요, 배가 나오니까요, 몸을 굽히는 게 싫어져요. 아니, 책꽂이도요, 한 3층 정도까지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책을 빼는데 1층과 2층에 있는, 밑에서부터 있는 그 놈들은 나에게 버림받는 책들이야, 보면. 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향해 몸을 굽히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을 은혜의 빛으로 비추셔서 어두운 마을 구유에서 잠을 청할 정도로 낮게 굽히셨어요. 그렇죠? 목공소에서요, 아버지 되시는 요셉 도와가지고요, 일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게 몸을 굽히셨어요. 고깃배 조그만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낮게 굽히셨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나병 환자들의 어깨를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시는 그 낮아지심,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를 정도로 낮아지시고 무덤에 매장되실 정도로 낮게 몸을 굽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제자들 발이 깨끗해요? 시커멓고 냄새나고 꼬린내가 나고 때가 끼고 무좀도 있고 그래요. 그 더러운 발을요, 병균으로 얼룩진 그 발을요,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룻기에 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방 여인이 자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왔어요.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의지할 곳도 하나 없는데 보아스가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자비예요. 자비. 음식을 준 건 자비예요. 그런데 자비보다 더 큰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 여자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탕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푸는 것은 자비예요. 그런데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은혜예요.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불쌍하다 해갖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자기의 신용카드를 맡기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은혜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것은요, 자비예요. 그런데 그를 낙원으로 안내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결한 신부 삼아주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내 신부다,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혼인잔치 하시는 것은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들이 시련의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요,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걸었대요. 이분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20대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주위에 중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대요. 50번도 넘게 막 중매를 받대요. 그러던 중에 누구를 만났느냐? 파혼의 아픔을 겪은, 한 번 파혼의 아픔을 겪은 여성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27살 되던 3월 말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2주 만에 아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가진 돈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외국에 사람을 불러오고 전국의 기도원을 다 다녔대요. 근데 결국 2년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된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그 뼈를 뿌리면서, 유골을 뿌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난 이제 당신을 믿지 않겠다고. 당신 말씀을 통해 뭐라 그랬냐고.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왜 돌을 주냐고. 내가 뭐 딴 거 바랬냐고. 내가 생선 달라 그랬냐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결혼한 지 2주 만에 암 걸리게 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게 어딨냐고. 이렇게 생명 거두어가는 당신 난 믿지 않겠다고 이재철 목사님 막 소리 질렀대요. 그리고 결심하고 집에 가갖고 오후 3시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왼쪽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빛이었대요. 매일 보는 그 빛이 아니었대요. 그때 마치 타자기가 활자를 내려치듯이 나는 소리와 함께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씩 보였는데 뭐라고 했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그때였는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만 놀라웠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아서 그가 이제 술과 세상 쾌락과 심지어는 마리화나 그 마약에까지 손을 댔어요. 마약에까지 손을 댔어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열심히.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였대요.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은데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지금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몇 번 만나고 나서 부인에게 그랬대요. 이 아내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남편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될 7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대요. 결혼도 해본 사람이고 나는 술꾼이고 나는 당신만큼 세상 학력도 좋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부도가 났고 하면서 그냥 쭉 이야기를 했대요. 다 듣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은 나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본인이 만약에 그 사람을 억지로 잡으려고 그랬으면 깨졌을 거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했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습관이 안 가더래요. 어디 안 가더래요. 맨날 술 먹고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맨날 새벽 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책상 앞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맡에 보니까 일기장이 있더래요. 그 일기장을 그날따라 한번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대요. 봤더니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 글을 읽은 이재철 목사님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처는 술독에 빠져있는 나 같은 인간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래서 안 했구나. 나를 믿어주었기는 안 했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뭘 몰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기장을 보면서 나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랑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되는구나. 여기서 깨달았어요.
금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를 만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인생길을 이제 바꿔야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목회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마리아나 중독자였습니다. 이주일 목사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자격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랬으라고. 이게 이철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 나는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 그 은혜의 무게가 여러분에게는 가볍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볍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 나는 여기가 좋아요. 은혜 받는 게 좋아요. 물론 은혜 받는 거 다 좋아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셋을 짓자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데려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는 건 싫어요. 진리 전쟁하는 건 싫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은혜는요, 절대로 우리를요, 그냥 이게 좋아요, 여기서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진리와 함께 설 때 온전해집니다. 진리와 함께 설 때에만 온전해져요. 진리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만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왔대요? 예수님께 왜 왔대요?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저들이 말씀도 듣고 떡도 먹으려고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무슨 얘기를 하셔요? 이제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셔요.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했더니 먹을 땐 좋았는데 이거 왜 저런 얘기를 하셔? 그러면서 제자 중에서 다 제자였어요. 제자. 이 사람들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저는 희생하는 건 싫고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건 싫고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요, 제가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건 싫어요. 이건요, 잘못된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리 없는 은혜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웃기도 하고요. 기쁘고 슬프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은혜가 의와 함께,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왕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고요.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안타까이 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돼요. 교회를 소개해야 돼요.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타까우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해요. 같은 학교에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형이요. 어떤 형이 있었는데 6학년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그 형은요, 애들이 막 싸우잖아.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데 때리는데 그 형은 늘 어디에 있느냐? 그 가운데 있었어. 애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우면은 그 가운데서 말리고 있어. 야, 싸우지 마! 저는 아직도 그 형이 기억나요. 싸우지 마!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뭔지 아세요? 야, 저 형은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정말 멋있다. 싸움을 잘해서 멋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싸울 때 가서 그걸 싸움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운데 껴서 맞고 있어. 근데 그걸 말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형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형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형이에요. 은혜 받은 건 여기서 아멘 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았어요. 톰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대요. 이 선생님이요,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너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가장 맨 앞에 앉아있는, 꾸부정하게 앉아있는 테디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보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옷도 단정하지 못하고 잘 씻지도 않고 얘만 보면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디가 시험지를 내면요, 크게 X자를 쳐줬대요. 크게 X자를 쳐주고, 그리고 fail이라고 F자를 크게 쳐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남을 괴롭힐 때 쾌감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톰슨 선생님이요,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 걸 보다 보니까 이 테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 거 다 보다가 얘 거는 제일 뒤로 뺐대요. 볼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게 됐는데, 이거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때 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때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때 선생님,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잠. 요즘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보이죠?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이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래요. 반 아이들이요,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가져왔어요. 선생님 하면서 갖고 왔어요. 테디도 갖고 왔는데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포장지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걸 가져왔대요. 그런 걸 가져왔대요. 선생님은 애써서 다른 선물을 다 좀 제쳐두고 테디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대요. 일부러.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그리고 4분의 1만 차 있는 향수병.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서 막 비웃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그 팔찌를 차면서요, 정말 예쁘다고 막 감탄을 했대요.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었대요. 테디 스토다드는 그날 밤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그 향기가 났어요. 그랬대요. 애들이 돌아간 후 이 선생님은 1시간을 울었대요.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특별히 테디를 특별히 대했는데 테디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때면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봤대요.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대요. 그의 말이 되니까 테디가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여워하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선생님이 교무실 문 아래에서 테디가 쓴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기록되어진 그 쪽지가 있었어요. 6년이 흘렀어요. 테디에게 쪽지를 또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아직도 선생님이 내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4년이 더 흘렀어요.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대요.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닥터 테디 스토다드. 테디 스토다드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해 봄에요,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 테디가요,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선생님에게 신랑 어머니가 앉는 그 자리에 선생님이 좀 와서 앉아주실 수 있냐고 기꺼이 좋다고. 이 선생님이요, 그때 테디가 주었던 그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그걸 차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뿌렸던 그 향수 그걸 뿌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포옹하고 난 뒤에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테디 스토다드가 선생님에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그랬대요. 테디야,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란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단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희 아내가요,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해요. 도서관에서 오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살림을 하고 뭐 이러면 피곤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 하는데 제가 아주 그냥 해답을 명확하게 내려줬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잘못 말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자, 하나님의 길을 가자,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진리는 계속 상처만 줄 수 있고, 진리 없는 은혜는 죄를 계속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계획, 내 뜻 이걸로만 충만하면 은혜 떨어지고요, 진리도 독선적인 진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하셨는데, 그 주의 제자는 주님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2017년 오늘 1월 8일 이게 달력에서는, 시계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